올바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절.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잠옷은 안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두 번째, 예배 전 주변 환경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물품을 정리하고 성경책과 헌금, 그리고 신학 노트를 꼭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예배 영상을 절대로 건너뛰지 마세요. 유튜브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유튜브를 본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배에만 집중하는 오륙부가 되어요. 네 번째, 예배가 끝난 후에 퀴즈를 꼭 풀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나갑니다. 다섯 번째, 예배 후에 신학노트 요약을 여러분의 신학노트에 옮겨주세요. 신학노트에 옮겨진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는 오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계절교육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고단한 일기도 즐거운 소풍 날 같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계절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계절 교육 가운데 듣는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더욱더 찾아가셔서 위로와 공감과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더욱더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안녕! 온라인 계절교육 1주차 바이블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시작!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 계절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4페이지에 있는 핵심 콕콕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만나 주셨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나무가 활활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 떨기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번 온라인 계절교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출애굽을 하기 위한 여정을 보도록 할 겁니다. 출애굽의 장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서 또 들어서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콕콕 핵심 질문을 또 한번 먼저 보도록 해요. 오늘 화면에 콕콕 핵심 질문이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을 지금 안에 기입을 하도록 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게 있지라고 10가지를 전부 다 알진 못할 거예요. 지금 교재에 예쁘게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씩 보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퀴즈에 몇 번째 재앙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연쌤이 시간을 줄 테니까 몇 번째 재앙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다 봤죠?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 다 겪었어요. 전도사님에게 그중 한 가지 재앙만 닥쳤더라도 전도사님은 굉장히 겁을 맞기 때문에 항복! 하고 돌려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정말 완악해서 그것을 다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앞에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항복을 외쳤어요. 근데 항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항복을 외치고도 끝까지 치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는 정신을 가다듬고 전차와 마병을 이끌고 폭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차와 마병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만 뒤에 더 센 전차와 마병,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군대와 마병을 맞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었다면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고 무서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큰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믿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우리 콕콕 핵심 질문에 정답이 나왔죠. 그 추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갈라지게 함으로 그 추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육부 친구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맞설 수 없는 큰 장벽과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큰 군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장벽을 가르시고 뒤에 쫓아오는 큰 무리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출애굽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뜨거운 날씨와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더워서 불평과 불만을 끊이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의 앞을 갈라서 그들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있으면 더 맛있는 것과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군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불뱀과 정갈도 있으니까 내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있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쉴만한 물가로, 시원한 곳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어요. 힘든 여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만 넘어서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맡고 있는 것은 또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았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혔을까요? 리더라는 사람을 뽑혔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저는 사람 생각에는 지혜로운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전술을 잘 짜는 사람, 용감한 사람, 그리고 각기 재능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 리더들이 그곳을 정탐하러 갑니다. 40일 동안 정탐의 여정을 떠납니다.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그들에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12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그곳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찌를 만한 큰 삶을 넣을 만한 힘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 많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큰 거인 같고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60만 3,55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크게 요동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해합니다. 여기서 콕콕 핵심 질문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잊어버렸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정답은 무엇이죠?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큰 거인과 같은 가나안 땅 사람에게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같이 동요하고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 어린 자녀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너희 자녀들만이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무려 그 이후에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 다시 광야라는 학교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광야라는 곳은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했죠. 이것은 동사 나바르라는 곳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광야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안 되겠다. 나에게 더 배워야 돼.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는 더욱더 많은 것을 나와 그곳에서 체험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동행하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너희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주 찐하게 경험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까지 지나가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힘이 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피시고 끝까지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사랑의 손길로 먹을 것과 입힐 것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웠듯이 우리 오육부 친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훈련에서 승리하는 우리 오육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승리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오육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살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먹을 것과 입힐 것으로 입히실 것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승리의 삶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배우는 이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오육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퀴즈 시간이에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오육부 친구들 중에서 주소를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남겨주지 못해서 택배를 배송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교재를 받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소를 보내주면
주중에 교재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택배를 배송받지 못한 친구들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택배를 배송받게 되면 박스를 열면 여러가지 간식과 선물과 함께 또한 다른 것들도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방패랑 그리고 성막 만들기랑 또 나팔이 있을 건데 이것을 미리 만들지 말고 주중에 이벤트와 그리고 공과 시간에 따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만들지 말고 좀만 기다렸다가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계절 교육에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유튜브 구독 알람을 누르면 주중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이벤트를 꼭 보내서 전도사님과 신나는 시간,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희망합니다. 자, 계절교육이 3주차가 진행되는데 오늘 1주차 과정이죠. 끝까지 계절교육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10시에 계절교육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 진실의 시간 맞춰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